말씀이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목성이 여기다 그 중에 있는 영자를 가르쳐주십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요? 그때 처음으로 피아노를 쳐야 될 이유를 발견을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스스로 들었고요. 그때 작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른들이 한 30명, 학생들이 한 10몇 명, 좀 작은 교회죠. 교회 평수로 따지면은 지금 우리 교회 크기만 합니다. 30평대, 40평대. 지금도 이제 가끔씩 연락을 하는데요. 사모님 성함 임창금 사모님이라고 지금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언약교회, 구리시에 있는 언약교회 목사님 2분이죠. 남편도 목사님, 와이프도 목사님. 그때 제가 교회 다닐 때 피아노를 치시던 누나가 교회를 안 나오게 됐어요. 피아노는 있는데 이제 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누나가 이제 교회를 이제 그만두기 전에 눈동이하고 피아노를 이제 좀 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콩나물 4개를 한꺼번에 빨리 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 하고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이제 좀 익히고 왼손으로 복음성가 코드 치는 법을 조금씩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누나가 안 나오게 되니까 당장 피아노 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임양근 사모님께서 제가 밤마다 시간 날 때마다 이제 혼자서 피아노 연습하는 거를 이제 보셨죠. 그때는 사택이 우리 뒤에서 반처럼 이렇게 가벽으로 맞춰가지고 사택이 안에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안에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지만 다 들리잖아요. 그렇죠? 예배당에서 누가 뭘 하는지 다 들려요. 제가 이제 저희 집도 이제 가난해서 피아노도 없고 피아노는 치고 싶고 그래서 이제 학교 끝나고 이제 교회 와서 잠깐 기도드리고 피아노를 치다가 이제 갔거든요. 근데 어느 날 사모님이 이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준아, 그 주일 대회 때 피아노를 반주를 해주렴. 근데 그때 제 실력이 전혀 이걸 칠 실력이 아니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서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그 말을 듣고 참 되게 망설였습니다. 그냥 실수할 게 뻔하거든요. 진짜. 연습은 혼자서 참 많이 해요. 근데 제 실력을 알기 때문에 실전 상황이 오면은 제가 분명히 실수하고 막 떨리고 버벅거릴 건 저는 알거든요. 근데 사모님도 아마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도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버벅거리고 망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괜찮으니까 반주를 해주렴. 그래서 제가 도저히 거절을 못 해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주일 예배 때 앉아가지고 진짜 피아노 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엉망이었어요. 진짜. 저 때문에 찬양 그 예배 분위기 막 아시잖아요. 막 끊기고 피아노 반주 하나하나에 진짜 되게 민감하거든요. 예배드릴 때는. 맞죠? 피아노 하나만 잘못 쳐도 성도님들은 알아요. 저 사람 저 하나 틀렸다. 박철수 사님도 그런 거 피아노 쳐보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아실 겁니다. 저도 이제 누가 피아노를 치면은 잘 듣고 있다가 이름 틀렸네. 그럼 금방 캐치가 되거든요. 하물며 모르는 사람들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배 분위기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아노라는 게. 근데 사모님께서 그걸 아시면서도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어려서 잘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사모님의 여자지만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실전에 이런 연습만 한 사람을 기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 어떤 결과가 날 거라는 거 다 이미 알고 그냥 기용을 한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이 사모님 진짜 여자로서 그릇이 보통 그릇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보면서 제가 이제 요즘 여러분들도 랩넌트 사역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랩넌트 애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뭔가 다뤄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하나 일을 시키거나 뭘 맡기면은 분명히 실수할 거라는 거를 알죠. 근데 어른들 중에서 어떤 일을 아이한테 한번 해보라고 그렇죠? 아니 한번 써보라고 한번 이렇게 잠깐 빌려주거나 아니면 그런 걸 주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언제까지 아이들한테 맡기냐? 그 일이나 어떤 물건이나 아이들이 그거를 고장 내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정말 실수하기 전까지만 허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 고장 나거나 하면 큰일 나잖아요. 비싼 기계라면, 예를 들면 기타나, 예를 들면 피아노나, 혹시 고장 내거나 망가지면 큰일 나잖아요. 아니면 컴퓨터나, 그런 것들 있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랩넌트들한테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이 정도구나. 근데 만약에 아이들에게 그 이후의 것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비록 고장이나 실수가 나서 내가 거기에 대한 책임이나 값을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로 아이들에게 이 부분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줄 수만 있다면, 저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실수하면서 진짜 예배 당일날 피아노 연주하다가 실수하면서 저도 정말 당황해요. 땀 엄청 많이 흘렸고 긴장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어찌됐든 예배가 한번 딱 지나갔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엄청난 경험이 됐고 엄청난 저만의 재산이 된 겁니다. 그게 저를 엄청나게 단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연습용과 실전용은 정말 천지 차이라는 거를 그때 한번 정말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나도 어른이 돼서 혹시라도 랩런트들이나 사람들에게 이런 기회가 온다면 난 어느 정도까지 허용을 해줄 수 있을까? 사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이제 여기 이제 다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저번 주간 저저번 주에 김상민 집사님이었는데 수요일 때 간증하실 때 잠깐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도 이제 간증 들으면서 그때가 이제 새록새록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 맞다, 김상민 집사님 우리랑 이제 같이 집에 들어오셔서 사시기 전에 이제 김상민 집사님이 뭔가 우리 랩런트들과 여기 있는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나도 뭔가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뭔가 이제 사업을 하시려고 이제 구상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자본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힘들게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하셨죠. 저하고 조합원. 어떠한 사업을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확신과 어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 부탁을 들었을 때 사실 이제 별로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그 짧은 시간과 하루나 이틀 정도 기간 동안 제가 이렇게 정말 그 산책에 이제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깊이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가 이제 상황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얼마더라? 그 좀 약간 큰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이거를 하게 되면은 아마 지금 해야 돼 그냥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우리 집사님께서 사업하게 되면은 아마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시다가 안 되실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얼마나 힘들다는 걸 잘은 몰라도 대충은 알고 있거든요. 또 갖는 사람들의 어떤 체질과 장사의 어떤 그런 되게 곤고술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돈 거래가 되게 투명하지 않고 정말 그 납품하는 사람들의 막 그 마음 막 피날리게 하는 그 정도로 참 질이 안 좋은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걸 대충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 집사님 성격이나 체질로 볼 때 되게 아주 그냥 성격도 좋고 마음도 착하고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는 분인데 과연 이런 거 물건을 납품하고 수급을 제대로 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좀 많이 고생을 하시겠구나. 그래서 이분은 아직 뭐죠? 실전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 결과는 뻔하지만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차 안에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참 그게 저한테는 참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만의 어떤 그런 경험. 그래. 하나님, 한 사람을 거둔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겠죠. 저와 하나님 사이의 대화입니다. 한 사람을 표현이나 거둔다는 것은 그렇죠. 그 사람의 약점과 장점 그런 모든 부분까지도 감당할 각오를 하고 거두는 건데 그렇죠. 하나님께 저희 중심을 한번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앞으로 하나님은 나를 이런 길을 가게 하실 거고 정말 제대로 공동체나 어떤 시스템을 갖추려면은 이런 부분을 내가 통과를 해야 되는데 네. 저는 그때 결단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사업을 해보시라고 이제 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집사님께서 한두 달이나 몇 달이나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점점 수급이 안 되니까 막 힘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색은 못 하시죠. 예. 근데 저희는 표정만 봐도 알죠. 그러다가 이제 자꾸만 이제 돈이 더 들어갈 일이 생기니까 이제 조금 더 이제 돈을 더 메꿀 수 있도록.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게 더 커져가지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여기까지입니다. 그 기간이 한 몇 달이 됐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집사님께서 그때 참 어떻게 보면 실전이잖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걸 통해서 그래도 참 많은 것들을 직접 몸소 부딪히면서 많은 걸 깨닫고 자기 걸로 만드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집사님만의 어떤 그 재산이 정말 생겼을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아까 주한마로 잠깐 말다툼 비슷한 거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교회라는 거 있잖아요.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교회는 우리가 애초에 세울 때부터 이 교회에 들어오는 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이 교회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삶이 무너지고 규모가 갖추어지지 않은 어떻게 보면 참 부족한 분들이죠. 그리고 아직 가치관도 형성 안 된 랩런트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들이 마음껏 이 공간을 활용하려면 그렇죠? 우리 걸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충룡이도 얼마 전에 그런 경험을 했죠. 코란도 스포츠 차 엄청 좋아요. 새 차입니다. 근데 뒤에 짐칸이 있는데 짐칸 하나도 안 다치게 하고 짐칸으로서 쓸 수 있을까요? 못 씁니다. 그건 진짜 장식용에 불과하죠. 짐칸은 쓰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삿짐 잘 나가다가 흠집이 생겼죠. 전 그거 얘기 듣고 참 기뻤습니다. 그래. 짐칸은 그렇게 쓰는 거다. 그렇죠? 차가 이제 페인트 칠이 벗겨지고 망가져가지고 마음은 아팠겠죠. 그렇지만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을 붙잡는 게 과연 더 복음적인 생각일까? 수시로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뛰어넘지 못하면 지금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 일반 기존 교회 율법에 잡힌 사람들하고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그들보다 조금 나올 수는 있지만 그렇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시원케 할 만큼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요. 교회 참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잘 꾸며놨어요. 그럼 이 상태로 그냥 놔둘 겁니까? 이걸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공사를 한 겁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렘넌트들이 여기에 낙서를 하고 그렇죠? 그들만의 작품을 붙이고 뭔가 흠집을 내고 망가뜨린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교회를 주신 목적이라는 거죠. 맞죠?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수용하고 포용하지 못하고 어떻게 렘넌트 사역을 한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공간 아무리 깨끗하면 뭐하고 그렇죠? 그러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에 쓰임 받아야지 정말 교회다운 의미가 있겠죠. 우리 렘넌트들은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정말 우리가 몇 달 전에 꿈꿨던 내용들이 지금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가 2층과 지하를 빌면서 이런 꿈을 꿨잖아요. 그래 우리가 여기 제대로 멋있게 꾸미면은 아이들이 그냥 쉴 새 없이 2층 지하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맞죠? 그걸 위해 우리가 준비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녹자입니다. 술 냄새 펄펄 풍기고 냄새 나고 옷 빨아 입지 않고 그런 분들이 와서 그렇죠. 그분들도 어색하지 않게 지낼 수 있도록 그분들 수준에 맞게 꾸며주는 것도 좀 좋다고 봅니다. 누굴 위한 교회입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근데 너희한테 뭐가 있냐? 물고기 5마리하고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밖에 없습니다. 더 많이 있었겠죠. 그 아이가 갖고 있던 게 이거였죠.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내가 축사를 하고 너희들한테 주는데 조건은 뭐냐면은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가 엄청나게 좋은 걸로, 예를 들면 뭐 피자로 변화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물고기 2마리를 정말로 참치로, 아니면 박스핀으로,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맛있고 훌륭한 물고기로 변화시켜서 너희들한테 나눠주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상태 그대로, 그렇죠? 떡 5개면은 떡 5개의 그 본질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너희들한테 준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 같습니까? 이 안에서 너희는 풍성히 먹으면 된다는 거죠. 누리면 된다는 겁니다. 이 교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똑같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어떻게 보면 이 교회 상태 그대로를 가지고 우리는 풍성하게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오병이어처럼. 이거를 더 귀하게 꾸미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서 뭐 할 정도. 망가져도 좋다. 최대한 이 수준 안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전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봅니다. 이걸 더 예쁘게 꾸며서 뭐 할 건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아이들이나 이 사람들이 이 공간 활용하는 게 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거북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그래서 진짜 주일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큰 걸림돌 장애물은 바로 내 바뀌지 않은 내 생각이라는 거죠.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겨줄 렘넌트들, 그 세월호 선장, 그렇죠? 직원들, 그 청해진 그 회사, 완전히 본인들의 생각, 완전히 잡혀 있어가지고, 그렇죠? 어떤 규칙이나 그런 거 기준 하나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운영하다가 결국 그 사람들의 희생양이 된 거잖아요. 많은 젊은 아이들이.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한테 렘넌트를 맡겨주셨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어른들의 바뀌지 않은 렘넌트한테 좀 더 기회를 줄 수 있고 연습용으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 그의 생각과 마음이 넓어지지 않으면 아이들은 실전 경험해보지 못하고 렘넌트로 그냥 명목상 렘넌트로 그냥 자라나다가 실제 상황 오면 다 무너지고 쓰러져 버립니다. 어른들 잘못입니다. 렘넌트 키우는 사역자들 잘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맡겨준 렘넌트들만큼은, 또 우리한테 맡겨준 이 성도님들만큼은 연습용으로 실컷 살다가 천국 가지 않도록 진짜 실전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실전 경험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망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걸 통해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을 숨겨 놓으셨다는 거죠. 그걸 경험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진짜 세상 나갔을 때 실전용이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 얼마나 지금 안 박혀 있는지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 뒤에 붙인 게시판 있잖아요. 아이들보다는 잘 붙였는데
그렇죠? 아이들보다는 잘 붙였는데 아이들이 앞으로 이제 이 공간을 엄청나게 꾸밀 텐데 그런 거 어떻게 다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그냥 완전히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교회는 더 엉망이 되고 지저분해질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 오시는 성도님들의 삶은 더 풍성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 장소가 차고 넘치게 되면 하나님은 정말 100배 응답을 주시겠죠. 더 크고 멋있는 교회를 허락해 주실 걸로 봅니다. 여기는 잠시 거쳐가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목숨 걸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시고요. 또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실패도 좋으니까 그런 거 내려놔야지 본인이 마음이 편해집니다. 제가 주아 엄마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분들한테도 다 그런 부분들이 있죠. 저를 포함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내색은 안 하지만 저도 계속 저 혼자만의 이런 싸움을 싸워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믿고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그걸 통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많은 금액을 투자한지는 모르겠지만 헌신을 하고 드렸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앞으로. 왜냐? 진짜 이 세상 살아남으려면 연습용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실전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만들어주고 깔아주고 그 위에서 마음껏 뛰어놀도록 해주는 게 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잘 오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제 생각이 쪼잔해가지고 밴댕이 소가리처럼 좁아가지고 그러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겠죠.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떠나셨겠죠. 다 알잖아요. 저 사람 속은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14장, 13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자,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뭘 들으셨냐면 저번 주에 얘기한 것처럼 페르 요한이 목이 딸려가지고 처참하게 죽었다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듣고 나서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시죠. 영어 성경에 보면은 무리도 떠나고 제자들도 따로 남겨놓고 혼자서 영어 성경 보면 프라이빗 사적으로 프라이버시 그렇죠? 혼자서 페르 요한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제자들도 놔두고 혼자서 배를 타고 혼자서 저기 떠나가지고 따로 빈들에 가셨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죠. 참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그 당시에 예수님만큼 예수님의 일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페르 요한이었습니다. 그냥 같은 선지자였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같은 동역자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걸 똑같이 하셨거든요. 또 페르 요한은 제사장 집안 사람이었죠. 같은 동질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페르 요한이 이제 목 잘려서 죽었고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예전에 하지 않았던 행동, 제자들도 놔두고 무리도 놔두고 그냥 혼자서 배를 저어가지고
강을 건너서 저 빈들로 혼자 가셨다는 거죠. 가서 아마 혼자서 계속 묵상하시며 기도하셨겠죠.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과연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이런 기도하셨겠죠. 잘은 모르지만 그래, 요한아, 너가 죽을 운명이라는 거, 그리고 잘 죽었다. 그리고 나도 조만간, 너는 목 잘려서 죽었지만 나는 조만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겠지. 그렇죠? 같이 죽을 운명을 갖고 태어난 두 분이죠. 그런 공주의상 느끼면서 참 많은 기도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믿고 의지했던 내 옆에 동역자가 당장 다음날 보이지 않고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회오로 침몰돼가지고 이제 바로 옆에 있던 그부가 그렇죠? 죽었고 난 살았고 그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표현 못하죠. 아마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서 참 믿고 듬직하게 여겼던 그 세례가 사실은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상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정리가 돼야 될 사람이지만 막상 그 시간표가 와서 목 잘려서 정리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도 많은 생각을 하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인간 하나님이시지만. 근데 참 감사했던 거는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 다시 마음을 추스리시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예수님께서 다시 공적인 자리에 딱 오시죠. 그리고 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병도 고쳐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정말 지금 늦게까지 말씀 주시다가 배고프니까 오병이어도 주시고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거는 이런 일이 있고 나서입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딴 게 아닙니다. 참 엄청난 일을 어떻게 보면 들으신 거잖아요. 경험하신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경험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당장 자기가 하는 모든 삶이 올스톱 되죠. 올스톱. 내 자식이 저 세월호 안에 갇혀있어. 그래서 자기 하는 일 올스톱하고 진도항에 내려가서 지금까지 그냥 실종자, 구조자로 그거 보면서 완전히 생업 포기하고 식음 전폐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뭘 원하시느냐? 그걸 뛰어넘으라는 거죠. 왜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우리한테 맡겨주셨다는 거죠. 육신이 아닌 영혼을 살리는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듣고 그렇죠? 그거 정리하는데 하루밖에 안 걸렸으니까 어떻게 반나절도 안 걸리셨겠죠.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음날 딱 나오시자마자 또 백성 불쌍히 여기시고 그 일을 계속 지속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장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거나 나 힘들게 하거나 짜증나게 하거나 나랑 뜻이 맞지 않거나 하면은 나 이거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교회들이, 기존 교회들이 이를 꾸준히 지속을 못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참 감사한 거는 여러분들은 그 상황을 계속 겪으면서도 막 쓰러질 것 같으면서도 안 쓰러지고 계속 이겨내시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입니다.